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여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덥죠? 그래도 교회는 시원하죠? 교회는 시원합니까? 보시니까 좀 낫죠? 네, 그래요. 오늘 시원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인간의 눈으로요, 하나님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 볼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믿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신처럼 떠받드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 신처럼 신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어떻게 돼요? 결국 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심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임했죠. 그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왜 왔을까요? 마리아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고요. 어떤 뜻이요? 너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쉽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들을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마리아의 입장에서요. 어떤 이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래서 천사가 무엇을 예로 들었어요? 증거로 보여준 이야기가 뭘까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이제 그가 어떻게 해요? 임신해서 6개월이 지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것이 없다. 그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게 하는 특성. 믿는 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봐라. 무엇을?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봐라.
그와 같이 어떻다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유혹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일지라도 참고 견디게 하는데요. 바로 모세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왕이 아무리 무서워도, 애굽 왕이 아무리 타협해도, 애굽 왕이 아무리 협박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요, 환경에 개의치 않습니다. 무엇을, 어떤 환경일지라도 무엇을 붙잡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길 원해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당시의 사람 어떤 환경,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무엇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그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또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요, 오늘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유월절 예식을 정한 것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정했다라는 표현을 그래, 모세가 정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정한 것처럼 보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백성들 앞에서는 어때요? 이것을 행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걸 이렇게 하라고 정했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지금까지 이 애굽에게는 9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어떻게 해요? 바로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10번째 재앙은 안 내렸을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까요? 처음에, 그죠? 모세가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한다 할 때 그러냐고. 그럼 내 보내드려야죠. 했다면 이런 고생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떨까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예수님 믿을 때 딱 한 번 불렀을 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들게 하실 수도 있고 어렵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게 어떨 때는 나는 다행스럽게 그 힘든 일 닥치기 전에
내가 딱 예수님 믿어 버렸으니 참 그것도 감사한 거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이요.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올까요? 10번째 재앙까지 올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오늘 장자의 죽음인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애굽의 사람들은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들, 모세가 내리겠다고 한 재앙대로 되어진 것을 봤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입니다. 어떤 재앙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일 거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9가지 재앙이 모세가 내린 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10번째 재앙은 어떻게 될까요?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할 거예요. 첫째인 사람, 장남인 사람, 여기 한 사람밖에 없네요. 누군지 알아요? 장남? 한 사람. 누굴까요? 뒤에 앉아 계십니다. 네. 아니요. 그래요. 저는 둘째니까 걱정 없어요. 그렇지만 걱정이 뭐예요? 저에게도 장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걱정.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할 길을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이 길을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경고하시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을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달에 열흘째 되는 날에 각 가정은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양을 취해서요. 그것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나흘째 되는 날에는요. 그 양을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양동이에 담아 받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피를 으슬조 가지로 문의 좌우와 인설줄 꼭대기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저 6월절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6월, 5월, 6월 그게 아니라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밤중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일 것이고, 그리고 바로로부터 저쪽 아래 천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의 장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 하나님 이 모세가 전해준 그 말을 믿고, 그죠? 모세의 명을 따라서 문에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장자일지라도, 그죠? 또 장자일지라도 어떨까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6월절이라고 불렀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요,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만이 구원을 받아 출애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졌고요.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6월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이 6월절,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방법을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뿌린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명령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어떤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능이에요.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순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하고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 이 말씀이요. 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야,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떨까요? 이 모세가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준 그것이요. 어떨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별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장자의 죽음이라면 아주 큰 재난인데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든지 다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때 막 어떤 이단의 교주 같으면 뭐 가지고 오라 할까요? 뭐 가지고 오라 할까요? 돈 가지고 와, 돈 가지고 와. 이단의 첫 번째 목적이 첫 번째 보면 이단이란 무엇을 갈취하면 돈을 갈취.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이 땅의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병 고치려면 뭐 해야 돼요? 병원 가고 그럼 어떻게 이것저것 그러니까 많이 속는 이유가 그럴듯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장제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야, 양 한 마리 잡아. 1년 되고 흠없는 그 1년 된 양을 잡대요. 어떻게 해요? 잡아서 어떻게 해요? 문에 바르라.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 일들을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 그렇게 한다고 뭐 뾰족한 수가 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도 그걸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참 우습고 황당한 일들일 거예요. 한번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피곤한 이 시간 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뭐요? 예? 영상 예배요? 영상 예배가 언제 나온 거예요? 그게 성경적일까요? 아니에요. 그 성경적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시 뭐예요? 당연하게. 내 필요하면은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내 필요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세 번, 1년에 세 번이잖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왜 하나님은 그때는 다른 곳에 성전이 없었어요. 꼭 어디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 꼭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왜 올라가야 했을까요? 편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편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방법을 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을 정하고 내 하고픈 대로 하면은요.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종종 자동차를 운전하나 보면은 라디오를 듣게 돼요. 그죠? 여러분 어떤 걸 듣는지 잘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4시, 뭐예요? 오후 4시에 MBC 하는 거요? 좀 듣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듣고 싶어도요. 여기서는 잘 들렸는데 여기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 가면은 안 들려요. 똑같은 주파수인데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코드가 안 맞죠. 그죠? 그러면은 그것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정해진 방법대 주파수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될 거야?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그게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인간의 기호를 따라서 참 요즘에 결혼식 보면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세대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레는 예전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수레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요즘에는 수레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참 그렇기도 해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론 내가 아는 사람의 주례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오늘 예배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배 시간에 가장 필요한 시간이 뭐예요? 설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설교를 가끔가다 예배는 간단하게. 예배 간단하게 하자는 건 뭘까요? 그 말 듣고선 참 그렇게 돼,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안 돼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배를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조정한다면 그게 예배가 될까요? 약속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세 당시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한 것이 재앙에서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모세가 믿지 못했다면은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보여요. 이렇게 한다고 될까?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참 많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될까? 이분 이렇게 순종한다고 해서 뭐 될까? 도저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는데, 베드로가 지난 밤에 안 해봤겠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안 내려봤을까요?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안 내려봤을까요? 그 갈릴리 바다라는 속바다 보듯이 환한 그 베드로가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해서 계속 그냥 포기했을까요?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고기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에게 딸린 식구들 누구요? 베드로와 안드레 가족들. 또 베드로는 성경은 장모까지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일 텐데 고기 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길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를 잡아야 했는데 그래 어떻게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잖아요. 어느 날 어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그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또 우리 같으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같으면은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 뭐 이야기 예수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지만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서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은? 예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동원해서 그물을 걷어 올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왜 우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이 잘난 머리 때문에. 잘난 머리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내가 해봤잖아요. 지금 그 아침에 그 시간은 어느 시간, 있을 시간이냐고. 거기 어디에서 잡히냐고. 내 경험상으로는, 내 경험상은 깊은 곳에 그물이 없을 거야. 고기가 없을 거야. 근데 어떻게 했다고? 순종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 참 믿음이 있어 보여요. 믿음 있게 행동합니다. 왜요? 왜요? 세상 사람들도 참 어리석어 보여요.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도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난 딱 눈 감고 어떻게 해요? 금신상 앞에 절하면은 어떨까요? 죽임 당할지 않아도 될 뻔했잖아요. 풀무불에 안 던져지지 않아도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무엇 때문에? 믿음 지킨다고. 믿음 지킨다고.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또 다니엘도 보십시오. 뭐 한다고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지혜로우면 되잖아요. 문 닫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한 달 정도 쉰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어때요? 한 달 정도 쉰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참 미련하게. 정한 시간에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볼 때만 바로 하는 식으로 참 미련해 보이잖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어리석어 보이는 거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에 간다는 거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그건 저쪽 변들이잖아요.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들 생각으로는 저쪽 한쪽 구석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다. 유대인들도 어떻다고 에이 그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저 용서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대요. 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대요.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도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렇게 되어졌대. 그 2000년 전에 그 죽은 그 사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그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떨까요?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요. 이것을 누가 정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정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네?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그 방법,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 유월절 규례를, 절기를 어떻게 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모세가 정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했다고요. 유월절을 정하고 피 뿌린 예식을 정한 것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에 가는 모든 것들이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걸 누가 정했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믿고 순종하는. 인간의 지혜들은 불합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특히 모세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고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했을까요? 장자가 죽었을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 장자의 죽음 때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곡소리가 났죠. 왜요? 장자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일이요, 어떤 집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래요. 자,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 집에서는 어땠을까요? 장자의 죽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왜?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애굽 사람들도요, 다 장자의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뭐요? 모세의 말을 믿고, 그죠? 모세의 말대로 어린 양 잡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인간의 지혜나 사고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못 믿을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환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거 우리 지혜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물론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발전 그거 해가지고 뭐 일어난다 알지만은 그게 실제로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내 머리를 이해되지 않지만 누리고 있잖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이해가 되어집니까? 흡입하고 압축하고 폭발하고 그 팽창에 그 엔진이 돌아간다? 뭐 배웠지만은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누리고 있잖아. 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어지니까요. 오늘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월절과 피 뿌린 예를 지킬 때만이 장자의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믿고 또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졌고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자, 이 말씀이 누구 때에 기록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네로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은, 복음을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진 이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또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야, 저런 대로 이해되지 않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다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요. 이해되지 않는 일 참 많아요. 그죠? 용납되지 않는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것, 그걸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섬기는 방식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는 방법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자꾸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요,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냐면요, 왜 매주 뭐 해야 돼? 뭐 매번 뭐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네? 주일 예배도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는데,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요. 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9부, 뭐,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 그죠? 자기가 원하는 시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필요하면 드리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내게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의 삶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첫 번째 드리는 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했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하자는 대로 하나님 따라오면 좋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용납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아브라함 뭐예요? 이삭을 드리라는 말이 받아들여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 오늘 우리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세가 보여줬던 그 믿음. 6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지켰던 그 믿음.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지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내 지식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기쁘게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